학교에서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문제를 하나 냈다 그럽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칠판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기를,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뭔가 저걸 앞에 손대지 말고 저 선이 길게 만들어 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선을 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을 잡아 당겨가지고 길게 늘리든지, 아니면 선을 뭐 이어서 더 그리든지, 뭐 그래야지 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손도 안 대고 저 선에다가 선을 길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요, 쩌쩔매고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손을 바짝 들더래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만큼만 자기가 나가서 또 선을 긋더니요, 저만큼만 선을 걷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보기에 선생님이 그은 선이 길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선을 건드리지 않고 선을 길게 그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선을 긋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찬양이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세상을 위해서 하면 이게 세상 가요지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자는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용,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때마다 아니면 평소에도 늘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시커먼 녹슨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맑은 물을 처음에 내보내도 이 다 녹이 쓴 수도꼭지를 지나가면 그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저 죄악이고 더러운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들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선 긋는 얘기 했죠. 선생님의 선이 길어지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밑에다가 내가 선생님보다 짧은 선을 하나 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보다 짧은 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좀 짧은 선으로 만들면, 그러면 주님은 길어지잖아요. 더 높아지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주님을 높이고 내 인생의 짧은 선을 긋는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8절에 보면 겸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아마 많이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잠언 방금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이 세 구절을 가만히 구절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겸손해라. 왜 겸손해야 되느냐? 뭐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죠. 근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먼저 가르쳐줘요.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냐? 왜냐하면요, 교만해가지고는 뭐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없잖아요. 이 교만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교만은 어떻게 위험한다고 하죠? 교만은 그다음 뭐라고 읽어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흔하게 우리가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는 앞잡이고 뭐 잘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패망이라는 거 진짜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패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패망의 한자는 패할 패, 망할 망이래요. 진 것도 억울한데, 그 다음에 져서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은데 저도 쫄딱 망하는 거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인생이 안 나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만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를 그렇게 패하게 하고 쫄딱 망하게 하는 선봉이라는 거예요. 또 거만은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넘어짐에 뭐라고요? 앞잡이 개나. 이 거만한 행동 따라가면은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만하면 어때요? 우쭐댑니다. 얻기 힘들어하고 목소리도 커지고 자꾸 앞에 나서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네? 특히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거만인 것 같아요. 교만은 그냥 내가 잘났다는 얘기만 하지만 거만은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깔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게 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 우리 웃들대고 어깨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만이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설명하신 후에, 경고하신 후에 이제 교만을 멀리해야 되고 겸손이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걸 설명합니다. 1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서 뭘 하는 게요? 마음을 갖추는 것. 이게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뭘 나누는 것보다요?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 거야,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탈취물을 나눈대요.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도 사실은 좀 듣기가 불편한데 이 사람들이 나누는 게 뭐라고요? 탈취물. 탈취물이라는 게 뭐죠? 남의 거 빼앗은 게 탈취물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탈취물이 있어요. 남의 걸 뺐습니다. 자기 힘을 가시해서 힘없는 사람 걸 뺏어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올해도 그 재판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됐대는데요. 잘 모르시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서호텔레콤이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때입니다. 그 핸드폰 여러 가지 기술을, 서비스를 하는 기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한 가지 기술을 개발했대요. 뭐냐면은 핸드폰에서 긴급 버튼을 누르면은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지정을 3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긴급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위치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분들 사고 났을 때 이게 얼마나 유용한 거였어요. 말도 못하고 막 잘 움직이지 못할 때 긴급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혹시 한 사람 가고 잊어버릴까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연락을 받겠죠. 그러면 언론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사고 났습니다, 안무개가, 그러면 언론 119에 대신 신고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이 4명이 같이 한 번에 통화할 수 있대. 아직 알겠는 사람들처럼 그냥 4명이요 동시에 이 얘기 저 얘기 같이 할 수 있대요. 이게 사실은 지금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기술을 최초로 만든 데가 이 서호텔레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을요 우리나라 대형 통신사에서 뺏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통신사가 SK, LG, KT 3개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올해까지도 또 이게 다시 재판이 되고 해가지고, 근데 이기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네. 이거 좀 대기업에서요 빵빵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술도 뺐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 봐요. 이게 2000 몇 년이더라. 근데 한 10년 넘게 지금 계속 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악한 짓을 하고도 자기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도 너무 억울해요. 이분이 중소기업 협회 무슨 회장인가 그렇더라고요. 서울텔레콤 회장이. 우리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불법으로 뺏은 거 나눠 먹지 말래요. 그걸 나눠 먹으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범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과 겸손의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좋다, 그 얘기합니다. 이때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처럼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나누고 마음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이랑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눠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마띠아. 이름도 좀 생소한 거예요. 제가 이름을 좀 적어봐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띠아 어디 나오는 사람이래요?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보시면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히 마띠아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시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부터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적인 생활을 이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개척 멤버예요. 왕고참이죠. 교회에서도 뭐 제일 왕고참이에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하던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안산 동산교회라고 김인중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고 어쨌든 교회 가면 뭐 10몇 명씩 되고 이런 교회인데 몇만 명씩 되고 이런 교회인데 그 개척 멤버 7명이 있대요. 이분이 처음 개척을 할 때 안산에서 어떻게 저떻게 우연히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분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랑 통화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저처럼 개척교회니까 여러분들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막 그냥 얘기하죠. 그런 분들한테 직통으로 전화도 못하고 그 비서가 받아서 목사님과 통화를 할 만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연결을 해드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의 담당 목사님이랑만 이게 되죠. 근데 이 개척 멤버 7명은요 언제든지 목사님과 바로 통화할 수 있대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목사님 교회에 계시면 함께 식사할 수 있고요. 함께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나름 특권이죠. 그 목사님 제일 힘들 때 처음 시작 같이 했으니까 그만한 배려를 또 해주시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걸 자랑으로 늘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개척 멤버입니다. 왕고참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띠아가 이렇게 예수님과 처음에만 같이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신실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마띠아가 12제자에 못 들은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따랐던 사람인데 12제자의 목록에 마띠아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올림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2등이요? 아유 2등 괜찮아요. 4등이에요. 맞아요. 왜 4등이냐? 올림픽에서 4등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 종목을 4번째로 잘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전교 4등하면 저희 애가 전교 4등 했다 그러면 제가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입이 간지러서 자랑 안 하고 못 배기고 전교에서만 그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학교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4등을 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4등을 여러분 세상에 기억해 줍니까? 3등까지 괜찮아요. 동메달까지 주잖아요. 앞에 나가서 시상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이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4등이 누군지는 웬만해서 몰라요. 그 종목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 일반인들은 4등을 알지도 못해요. 네? 3등 바로 뒤인데 메달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마띠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12제자를 못 들었어요. 아마 본인이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처음 예수님 따른 사람이고 그런데 저 베드로나 요한 저 초보들보다 내가 낫지. 쟤는 예수님 얼마나 따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주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러는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성질 내고 그냥 뛰쳐나가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서운하다고 뛰쳐나가 그때 조금만 참을걸 후회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마띠아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제자에 뽑혔건 뽑히지 않았건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들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12제자가 됐어도 그 지도를 다 받으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거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목을 매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에서 한 명이 비는 거예요. 11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그냥 11명으로 가도 될 텐데, 또 12명을 채우겠다고요? 한 명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를 딱 지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후보가 될 만한 사람 몇 사람 맞춰놓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마띠아의 제비가 딱 뽑힌 거예요. 네, 딱 뺐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결국에는 12번째 제자가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겸손하게 먼저 되는 자기보다 자기가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사람들의 그런 지도를 받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졌더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잖아요. 결국에는 마띠아가 12명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세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과 탈취을 나누다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곁을 지키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겸손하자 했는데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 뭘까요? 우리는 겸손이라 그러면 뭘 생각하지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겸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는 겸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그럼 어떤 거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 뭐래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요. 그래요 내가 낮아요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낮아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다면 이제는 나보다 강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뭐 내가 굳이 예수님까지 들먹여서 그렇게 인생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낫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겸손함의 결론을 맺어주는 말이죠.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고, 또 사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고, 또 우리가 뭐 겸손하게 마음을 나누는 게 교만한 사람들이랑 뭐 뺏은 거 나누는 것보다 좋다 한참 얘기를 해요. 겸손과 교만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에요. 겸손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겸손하랬다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이렇게 자기만 돌아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이제 자기 돌아보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전했어야 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바라보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게 나를 이제 계속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걸 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실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시대상이 담겨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각 다를 것 같은 이 모든 성경이요 얘기하는 주제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이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신약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구약에서 오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이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법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1700여 년 후에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되기 한 1700여 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후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뭘 하실 분인가를 미리 가르쳐주는 예표라 그랬죠. 그런 거를 예표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면 뭐 보여주세요. 이게 성전의 단면도지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자른 거예요. 또 성전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방 하나, 이 방 하나. 이 앞에 방이 뭐래요? 성소. 큰 방이 성소고 여기 3분의 1만큼 작은 방이 지성소. 성소에는요, 여기 떡상, 촛대, 향로 3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소를, 입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성소에서 요거 하고, 이 옆에 방으로 또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물건이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네, 맞아요. 법궤, 언약궤,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법궤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는 3개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 있어요. 성물이 3개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네. 요게 법궤입니다. 아까 그 지성소에 있던 법궤가 요거예요. 저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고, 요 앞에 이제 요 윗부분이, 이거 다 그냥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라는, 시온좌, 뭐 그렇게 이름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상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골판, 요 3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렇게 이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고요. 성전에서도 제일 깊숙한 곳, 특별한 곳에 저것만 특별히 모아놓는 뭐 아주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법궤를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걸 보니까 법궤가 보통 소중한 물건이 아니겠죠. 되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중요한 물건을 여러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재료는 그 레바논산 백향목이라는 나무래요. 지금도 뭐 백향목이 제일 좋은 건축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소중한 법궤라면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겠어요? 최고로 좋다는 백향목 정도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백향목 쓰지 말래요. 돈이 없어서 백향목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썼냐?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나무래요? 참 없어 보이죠,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앙상하게 남았고요. 나무가 쓸만한 거를 곱게 뻗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좌우로 지가 맘대로 막 크고 싶은 대로 큰 거예요. 저거를 잘라서 뭘 만들기가 어려워. 저렇게 막 삐뚤빼뚤한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막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고 뭐 그냥 제일 허접한 나무입니다. 근데 저런 평범하고 천한 나무를 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평범한 시띠나무를 만들 때 그 안과 밖은 금으로 싸래요. 금을 두르라는 순금으로 싸래요. 다시 법궤 그림 한번 앞으로 가서 이거 보여주세요. 저 색깔이 황금색이죠? 이게 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황금색이 아니라 안에는 시띠나무로 만든 건데 그 안과 밖으로 금을 다 싸가지고 저렇게 꼭대기는 이제 황금색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시띠나무였을 때는 평범한 나무였는데 그 시띠나무가 황금을 싸주는 순간 이 평범한 나무가 이제 평범한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상징이고 그 기적과 같은 그 물건 3개를 보관하는 법궤가 된 겁니다. 저게요. 앞으로 1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표라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표냐?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으로 싸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감싸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띠나무같이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싹 싸줄 때요. 우리 죄악이 다 감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가치가 시띠나무 같은 인생에서 법궤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저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백향목인가요? 쓸모없는 시띠나무인가요?
내가 왜 백향목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대단해. 내가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고 괜찮은 인생이야. 여러분 교만한 그런 생각 가졌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죠.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린 씨띠나무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순금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덮개 같은 인생 되는 거고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평범한 인생이라고 혹시 낙심하고 굉장히 어렵고 좀 좌절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교만을 떨었건 너무 내려놔서 아주 이게 병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건 예수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으로 우리 인생에 금박을 씌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나를 낮추시고 또 금박으로 나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가득히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합니다.